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거룩한 주일날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로 우리들의 영혼을 예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오랜만에 하나님의 품을 찾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왔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늘문이 열린 연고로 이때까지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되 결혼의 문제, 직업의 문제, 직장 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하나님 진정으로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까지도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에바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영광 올려드렸더니 영광 올려드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어주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파와 세파가 우리들을 잠식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심이 있는 연고로 말씀을 통해 승리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육의 부모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모로서 또한 우리 스승으로서 다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안 닮아도 되는데 닮고 그래서 어떤 분이 김성국 목사 자녀가 누구야? 야 찾을 것 없어. 찾을 것 없어. 그냥 붕어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막 징글 몸소리 나게 닮았어요. 이게 아들이 닮았으면 참 좋겠는데 딸이 닮아가지고 내가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한지 내 죄가 크다 미안하다 딸들이라 좀 엄마 좀 닮아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 제 피가 이렇게 사이다보다 진한지 어째 이래 저 피를 그냥 빼다 박았는지 막 미안해요. 애들 볼 때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영적인 부모님이고 또 육적인 부모님인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선생님, 인생의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화가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인데 미켈란젤로가 되기까지 그분을 선도해서 이끄신 분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스승 지오바니,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보톨도 지오바니 선생님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재능과
그리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예술적인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학생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 보토도 지오바니 선생님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갑니다. 한 군데는 술집, 한 군데는 성당. 술집 문 앞에도 조각상이 그려져 있고 성당 안에도 조각상이 있는데 미켈란젤로야, 네가 볼 때 두 작품 중 어느 작품이 뛰어난 것 같니?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제가 볼 때는 두 작품 다 훌륭한 장인 손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입니다. 모방 작품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창조적인 작품입니다. 그래, 잘 봤다. 내가 볼 때도 두 작품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두 작품 다 참 훌륭한 작품인데, 그런데 한 작품은 술집에 있고 한 작품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영광된 자리 성당에 있다. 두 작품 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훌륭한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마인드, 동기에 따라서 이 두 예술가는 후대의 평판이 다를 것이다. 한 사람은 술집을 위해서 조각하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 위에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켈란젤로야, 너는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앞으로 예술가의 인생을 걸어가겠니?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왕이면 은혜를 끼치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 영감을 주는 예술가가 되어라. 너는 예술 작품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너에게 주었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쓰이는데 오로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너의 달란트를 쓸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를 확정하여라. 지오바니 스승님의 그 말씀을 미켈란젤로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그 후세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예술가의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없으니 그 동기부여를 허락하신 그 스승의 가르침이 미켈란젤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나옵니다. 마음의 동기가, 모티브가 사람을 만들고 마음의 동기는 스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도 동감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사람을 만들어요. 똑같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도, 똑같은 장로님이 있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구나,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 중심에 따라서, 그 동기에 따라서 똑같은 목사님도 다 달라요. 눈에는 안 보여지죠? 나중에 하나님께 점수 매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람을 만들고 그 마음의 동기는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스승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앞에 걸어가신 선인들로 통해서 마음의 동기부여는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에 몇 년 전에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채취하고 머리카락을, 이스라엘 전 국민들의 머리카락과 피를 다 채취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고궁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죠?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비석이 발견되어졌어요. 1970년도에 한 비석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박혀져 있어요. 탄소 측정 연대법에 의해서 그 비석의 연대를 측정했더니 2000년 전, 정확하게 2000년 전에 비석이 세워졌는데 본디오 빌라도. 더욱더 놀라운 것은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 뒤에 어떤 별칭이 칭해져 있냐면 총독.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적인 지책이 뭐였어요? 총독이었어요. 그것이 비석에 그대로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과 그리고 그가 정치적으로 총독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비석 하나가 발견되어지면서 다 증명이 되어졌어요. 성경책은 허구책이 아닙니다. 사실책입니다. 역사책입니다. 성서, 거룩한 책입니다. 하나하나 다 발견되어지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유물이 발견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 그 이름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서 가야바의 뼈가 발견이 되어져서 그 뼈를 DNA를 조사하고 그 DNA를 통해서 전 국민의 머리카 피를 그리고 채취하여가지고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피, 혈통, 가문을 발견해줘서 대제사장의 가문의 피가 흐르는 DNA가 있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을 시켜줘서 순수 혈통을 만들었는데 지금 50쌍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피가 흐르는 순수 혈통 50쌍을 만들어서 제3성전을 건립하거든 거기에다가 순수 혈통 대제사장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제사장을 건립하려고 이들이 작정했어요. 왜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가문과 혈통에 집착하느냐? 여러분들, 가문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혈통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지합니다. 가풍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혈통과 가문과 어떤 가정에 있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야바의 뼈 조각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져서 가야바의 혈통을 찾아내라. 그래서 찾아내서 결혼해서 제3성전, 아직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아직 성전이 없는데 이슬람 사원, 사찰을 부숴버리고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은 혈통에 집착해요. 왜냐하면 혈통이라는 것이 가문이라는 것이 가풍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가문과 가풍과 혈통 가운데 놓여졌습니까? 그 가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 우리 집은 잘 삽니다. 학벌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까지 배웠습니다. 이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가문과 혈통과 가풍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이루고 나를 완성해주는 가문과 가풍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요소에 있어요. 그 요소는 뭐냐면 영적인 요소인데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자 16절 말씀만 보더라도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가풍, 가정의 행복 요소, 내가 기뻐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크게 부하고 물질이 있고 범례하는 자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행복하다. 그 가풍과 가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살찐 소를 먹되 불행한 가정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 다 채워져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불행한 가정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채소를 먹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과 희락과 화평을 주니 영성을 통해서 그 모든 결핍을 영성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 극복해서 결국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
아들과 딸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채우는 가정으로 이룰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룰 것이냐. 그래서 오늘도 산찐소를 먹는다라도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불행한 가정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채소를 먹어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가정을 이루는 그 다리 역할, 그 매개체,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어요. 한 사람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4살이 될 때까지 말문이 막혀있는 아이, 그래서 부모님이 지체장애가 있지 않나라고 걱정했던 아이, 8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보냈더니 선생님이 다시 리퓨전, 거부. 이 아이는 아직 초등학문을 배우기에는 지적으로 덜 떨어집니다. 8살이 아니라 9살에 보내세요. 9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정통신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업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낮고, 특별히 교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날마다 외진 생활을 하므로 개인적인 지도 편달이 이 학생에게는 더욱더 나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공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지도해라. 즉 뭐 하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 스스로 학교를 그만둬 버립니다. 도무지 적응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지적 능력도 되지 않고 모든 생활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날마다 이 아이에게 이런 내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란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예수님도 너를 특별한 아이로 세워놓았단다. 지금은 비록 네가 뒤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비록 네가 가능성 없는 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를 오늘도 최고의 작품으로 너를 창조하였단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내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이 아이를 개별적으로 피아노 교육, 바이올린, 개인적인 선생님들을 붙여서 억지로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라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요,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시대 때에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 스위스에 있는 연방공과대학, 연방자가 들어가면 그 시대 때는 가장 쉬운 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연방공과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1905년도에 광양자설의 논문을 발표하고, 브라운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 논문을 발표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현실적이야. 검증되지 않았어. 가설에 불과해. 쟤는 꿈꾸는 사람이야. 과학자가 아니야. 드리머야. 그냥 꿈꾸는 자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논문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 시대가 낳은 가장 훌륭한 과학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부모님이 사랑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너는 위대한 걸작품이야, 예수님을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시나다, 날마다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아인슈타인의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가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스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생각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하죠. 어떻습니까? 어디로 이사했어요? 공동묘지로 이사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이고 하루 종일 공만 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래요? 몇백 원 깎아줄게요. 얼마에 사가세요? 맨날 흥정만 합니다. 몇백 원 깎아줄게. 이거 사가. 이 채소 신선해. 이 과일 지금 막 나왔어요. 사세요, 사세요. 골라.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산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마지막으로 글방 근처로 이사했더니 아이가 책을 붙잡더라. 교육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민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그리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기를 가장 위대한 민족은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 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그리고 인구는 1000만 명도 되지 않아요. 850만 명.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850만 명이 전 세계를 어떻게 휘어잡고 있느냐? 미국 소위 아이비리그, 미국 동부에는 가장 유명한 학교, 거기를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 하버드대, 예일대, 콜롬비아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탑 3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 8곳이 미국 동부에 있는데 그 8개 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해요. 그 아이비리그의 학생 중에 유태인이 40%를 차지해요. 40%. 전 세계 100대 재벌 가운데 45명이 유태인.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35%가 유태인.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그 민족이 53%가 유태인. 전 세계 70만 명의 판사, 변호사, 재판사 중에 70만 명 중에 14만 명이 유태인. 이 시대를 좌우지했던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칼 막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유태인. 전 세계의 0.2%의 인구가 전 세계를 좌우지하고 호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0.2%의 인구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들의 교육 방법과 그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육의 중심 사상을 우리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부모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냐. 강조하지 않아야 되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생명처럼 중요한 것인데 생명처럼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하는데, 먼저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고난을 받지 않냐고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먼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너희들 보고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나와서 섬기고 없는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 보고 너도 나처럼 그렇게 따라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참 희한해요.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워요. 뭐를 배워요? 부모님들의 표정을 배워요. 바디 랭귀지를 보여요. 표현의 언어를 배워요. 긍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긍정적인 아이가 생성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상하게 아이들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의 본, 이것을 고스란히 지금 간접적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 보고 우리들에게 당당히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것보다 더 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구경하고 있는 자 아닙니다. 자녀들은 스펀지예요. 흡수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말을, 나의 판단을, 나의 사상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철학을, 나의 믿음을, 내가 목사님에게 하는 것을,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교회에서 땀을 흘리는 것을, 누구를 험담하는 것을, 누구를 비판하는 그 모습까지도, 그 말투까지도 자녀들은 고스란히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술 드시는 모습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세상 향락에 쩌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오전 시간에 당부했네요.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면 훌륭한 제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인생 가운데 실수했어요.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졌어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흑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그 흑 역사, 죄된 길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복 오빠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결국에는 성폭행한 암논을 살인합니다. 사촌 형이 살인해버립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윗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가 회개가 되지 않고 그 가게에 저주를 통해서 그 가게에 흘러요. 그것이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동으로 그들의 가문 가운데 역사로 금이 쳐진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죄값이 흘러서 살인과 성적인 타락과 고통과 아픔이 그 가문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늘 앞에 눈물 뿌려 침상이 젖기까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고 난 다음에 그 가문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 주어서 내가 오늘날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즉 내가 왕위에 오르고 내가 재력과 능력을 가진 것이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그 말씀대로 허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도 축복을 받습니다. 즉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그래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이 솔로몬의 무슨 공덕이 있었습니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었습니까? 철저히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축복을 받아 누렸다고요. 다윗이 그 가품을 통해서
그 가문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심었더니 그 축복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저주가 내려가기도 해요. 때로는 축복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서 있어요?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는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자, 보세요. 18절 말씀에 자녀들이 여러분들 잘 되고 있습니까? 형통합니까? 물질들을 잘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연히 돈 잘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풍족하지는 못해도 비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시고, 물질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줬어요? 누구를 기억하사? 누구 때문에? 조상.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과 맹세가 체결되어지고, 그 조상 때문에 그 자녀들이 물질을 얻을 능력을 얻어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선생님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려면 그들의 귀에다가, 그들의 눈에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들려지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참된 부모님이고 그 선생님이 참된 스승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으로서의 권면, 따뜻한 말, 교훈, 훈계, 덕담, 아니요, 그거 능력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자녀 될 수 있게,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참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게 믿음의 자리로 불러줘야 되고, 영적인 자리에 그들의 자녀들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러분들, 듣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먼저 듣고 봐야 그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런데 누가 들려줘야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누가 들려줘요?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음을 들려줍니까? 아닙니다. 부모된 자로서, 영적인 실수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귓가에 들려줘야 돼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요? 부모님이에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쉐마이고, 그들이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이 자기에는 생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합니다. 내 인생 일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레마. 그래서 쉐마가 레마가 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850만 명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가 전 세계로 휘어잡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3살이 될 때 업어서 모세 오경 토라를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를 던져 놓습니다. 3살 때. 3살 때 아이들 뭐합니까? 침 질질 흘리고 옹알이를 하고 말도 부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3살부터 5살 때까지 뭐를 가르치냐면 히브리어, 자기 자국어를 가르쳐요. 영어 안 가르쳐요. 자기 자국어를 먼저 가르칩니다. 5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5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영어, 수학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과학 안 가르쳐요. 딱 한 가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5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그래서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더하기 빼기, 알파벳, 세상의 한문, 지리 이것들을 가르쳐. 그래도 그들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이 조기 교육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밑바탕에, 그들의 인생 그 밑거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구리를 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너희들이 자라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야.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13살이 될 때까지 그 어떤 학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나아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먼저 해야 될 선택이 무엇이고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쉐마가 레마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느냐?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갓난나무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외 못 시켜도 괜찮아요. 좋은 음식 때로는 못 줘도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방 하나 제대로 내어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이에요. 모자란 것이 삶인 거예요. 결핍이 있는 것이 삶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모님도 없거니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여주고 보여주는 부모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너희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래?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우리 6절 7절, 특히 7절 합독합니다. 6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하죠.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읽어줘.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옷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음식 잘 먹어라, 옷 똑바로 입고 다녀라, 일찍 다녀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문설주의 좌우임방, 현관문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들의 손목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달아놓고 그들의 이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든지 눕든지 길을 가든지 깨든지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조해라. 이것이 우리들이 영적인 부모님으로서, 스승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스승의 주일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 이상하죠? 나쁜 것은 쉽게 배워요. 그런데 좋은 것은 더디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의 눈과 귀와 그들의 오감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스승으로 참된 부모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7분이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바뀌어집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가정예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성경 말씀을 한 장 읽는데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7분이 걸려요. 여러분들 7분을 투자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장난쳐요. 나중에 가면 어느 날 문득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 가정 예배, 그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처음으로는 장난치고 예배 드렸다가 다리도 뽑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문득 365일 가운데 날마다 드리다가 어느 날 문득 성령님이 찾아오면 아이들이 웁니다. 예수님이 보인다고 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저기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가정 예배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7분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리 보여지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 가운데 두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가 자리 잡는데 가장 큰 공헌을 끼쳤던 사람 조나단, 그리고 조나단을 시시탐탐 호시탐탐 날마다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렸던 사람 맥스 주크,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의 가문 가운데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617명의 후손 가운데 총장,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7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대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의원 3명, 상의원 1명, 미국 부대통령 1명.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선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고, 그 반대적으로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일들마다 반대편에 서 있던 그 사람의 가문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을 다 조사했어요. 다 조사했더니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린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53명. 이것이 우연일까요? 데이터치고는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스승의 주일,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쉐마, 먼저 들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들려주고, 그들 자녀가 어느 날 처음에는 더디다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먹으면요 그것이 레마가 되어져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여하기 시작하는데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는데 그들의 인생이 기름져지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날마다 새벽 시간, 새벽 제단을 쌓고 돌아오시자마자 저의 이마 가운데 축복해 주시면서 제가 아플 때도, 제가 배고파할 때도, 입을 옷이 없을 때도,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갈 때도, 그리고 김밥 하나 제대로 싸지 못해서 소풍 가지 못할 때도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구가 조금만 더 참자, 인내하자.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려 줄 거야. 지금은 비록 너무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 엄마가 미안하다. 많은 것들을 못해줘서 너무 참 미안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날마다, 새벽 시간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오실 때마다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가 저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원동력에는
부모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헌신의 수고들이 오늘날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음식보다도, 좋은 교육 환경보다도, 그리고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천천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이.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이. 귀하고 귀하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만 가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 건져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손에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주여, 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주게 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까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이.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님, 그래요, 다른 것들은 못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줄게요. 다른 것은 못해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들의 평안과 안락과 또한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서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하기 이전에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겠다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믿음으로,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쉐마와 레마를 그들의 일생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는 해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쏘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물질을 통해 사랑의 고백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답하고자 오늘도 시간을 통해 또한 정성을 통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되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치 못한 세포가 정상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두통이 사라지고 간의 수치가 정상적으로 바뀌어지면 혈당이 조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지는 무릎에 강성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자유력으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되다 여겨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인생의 지름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창대케 한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복되다 여겨 형통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